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44번째 시간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죽으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죽겠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세상 사람들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치고 받으면서 이 세상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소유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왜요? 이 세상이 끝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성도는 잘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렇게 사는 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활이, 지금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부활과 생명의 효력을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며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활력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부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을 살리는 사람들 되시길 바라요. 내가 죽어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삽니다. 내가 살면 내 주변이 죽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대화를 하시고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마르다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하다가 이 마르다가 27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던 마르다가 이제는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갑니다. 그리고 가만히 가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집안에 앉아있다가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전부 어떡합니까? 이 마리아가 저 나사로가 죽은 무덤으로 가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얼른 따라가요. 곡하러 가면 같이 가려고. 이 유대인들은 예전에 우리나라도 장례식 가면 곡을 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곡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곡하러 가면 뭐 하러 가려고? 같이 가서 곡해 주려고. 그게 같이 위로해 주고 같이 뭘 해주는 거니까 그러려고 얼른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르다가 했던 말처럼 똑같은 말을 32절에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 앞에 엎드려서 뭐하고 있어요? 울어요. 마리아가 그 앞에 어려서 웁니다. 그리고 따라오던 유대인들도 뭐해요? 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심령이 뭐하게 여기셔요? 비통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나사로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고 가니까 예수님이 그 굴 앞에 서서 뭐 하세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곳이 세 곳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한번,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 가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딱 3번 우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가셨어요. 그럼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셨단 말이에요. 왜 우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가족들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자가 죽으셨으니까 우셨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울면,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은데 여자분들은 감수성이 뛰어나서 남이 울면 앞에서 울잖아요. 그럼 같이 울어요. 왜 울어? 그럼 제가 울잖아.
너무 슬프잖아. 그리고 같이 막 울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감수성이 뛰어나셔서 앞에 사람들이 심령이 통분이 여기면서 막 울고 있으니까 마리아도 울고 그 옆에 사람들도 오니까 우셨겠죠? 아니요. 여기 보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그 무덤에 묻혀 있는 거 보니까 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울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여전히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기질 못해요. 그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게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죽은 자를 보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통분이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살리러. 예수님 그래서 마르다에게 뭐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지금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거 하러 오셨다고.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뭐 아래? 죽음 아래. 죽음 앞에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여기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한 군데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앞으로 조금만 가시면 누가복음 23장 27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죠. 못 지고 가시니까. 그런데 그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아멘.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 어떡하나? 아,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모진 고문 당하시면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멜 깁슨이 감독했던 그 영화가 굉장한 흥행을 이루었죠. 극장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이 고문당하시는 장면이 너무나도 리얼했어요. 십자가에 박히실 때도 너무나도 리얼하고 생생하게 박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 왜 울었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27절에 그 무리들이 따라오면서 울었다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뭐 하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울어야 될 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죄 때문에 울어야지 나 때문에 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죽으세요?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족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으면 내가 죽어야 돼.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고 계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내 괴팍한 성격, 내 괴팍한 자존심, 내 괴팍한 누구에게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안에 있는 이 에고, 이런 나의 옛사람을 보면서 울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울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지 생각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그 현상만 보고 우는 거예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정말로 부활이 있다면 그 지옥에 갈 사람들을 보면서 뭐 해야 돼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면 우리의 울음의 기준이 달라져야 돼. 우리의 기쁨의 기준도 달라져야 돼.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기준도 달라져야 돼. 근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으로 울고 웃고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 뭐 하실까요? 우시는 거예요. 우리 이 땅 살면서 돈 날아가면 웁니다. 사업 날아가면 울고요. 아이들은 공부하다 공부 성적 날아가면 울어요. 저는 제가 수능 볼 때 옆 학교에서 그 왜 알려줬는지 아직도 기억이 이해를 못 하겠어. 1교시 끝났어요. 2교시 때
옆 학교 여자아이가 뛰어나서 죽었어요. 1교시 시험 망쳤다고. 그 아이에게 그 수능은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수능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살아보셔 아시잖아요. 수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70대 넘어가시면 인생의 전부는 뭐가 돼요? 네, 건강됩니다. 수능 만점 맞는 거 1도 소용없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 눈앞에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끝나면 모든 게 끝났다고 착각해. 직장에 떨어지면 울고, 수많은 이 땅의 것들로 울고는 있는데 내가 정말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울지는 않아요. 내가 정말 천국에 탈락한 존재라는 것 때문에 울지 않아요. 나의 죄 때문에 울지는 않아요. 내 이 고쳐지지 않는 옛사람의 본성 때문에 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그러니 주님이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와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시는 장면이 주님이 지금 누구를 보고 우는 거예요? 나를 보고 우시는 것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만 울고 있고 예수님 그 사람 보면서 운다고 생각하면 아니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보고도 울고 계세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한 군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싸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을 날이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뭐 하셨다고요? 우셨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그 평화에 관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 그게 왜 평화에 관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유일하게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오직 한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오셔서 뭐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다 이기시고 다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평화에 가는 일이라고요.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내 눈에 뭐 있다? 숨겨져 있다.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싸고 너를 둘러사면으로 가두고 너를 돌 하나도 돌리 남기지 않고 다 뭐 할 것이다? 다 무너뜨릴 것이다. 다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걸 보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AD 70년에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정말로 일어나요. 근데 그거 무너지는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뭐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 때문에 울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우는 사람들을 제가 별로 못 봐요. 요즘은.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마치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사고가 나서 죽게 생긴 사람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듯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왜? 구원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구원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은 누구예요? 믿음은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게 보인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지옥 간다는 게 믿어진다면 그 사람을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에 갈 수 있는 1%의 가능성이 있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가능성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임시적인 것들은 그렇게도 붙들고 살고 그것이 없어질까 전전긍긍을 하는데 내 믿음이 없어지는 건 절대 슬퍼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 울지를 않아. 울어야 될 때가 언제인지, 금식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자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9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9장 3절입니다. 에스겔 9장 3절. 에스겔 9장 3절입니다. 에스겔 9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들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그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3절에 보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그룹이 어디예요? 언약궤,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성전 문지방. 그 말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점점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가봇.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예루살렘 성읍을 빨리 왕래하면서 그 가운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뭐 하는 자?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뭘 그려라? 표를 그려라. 그걸 신약에 오면 좀 멋있는 말로 뭐라 그래요? 성령의 인을 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그건 뭐라 그래요? 그 이마에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그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그 예루살렘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운다고요. 왜요? 저거 저러다가 누구의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하면서 탄식하며 우는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들의 이마에 뭐하라? 표를 하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러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우리가 수요일날 예레미야하면서 봤잖아요. 계시록 18장에 뭐라 그래요? 큰 성 바벨론이 뭐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큰 성 바벨론은 안 무너진다고요. 죽어도 안 무너질 것 같고 지금 화려하고 너무 잘 나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눈에는 그게 뭐같이 보인다고요? 무너진 바벨론처럼 보인다고요. 그리고 이 세상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정말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여지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뭐 한다고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탄식하며 운다고요. 그걸 부러워하지 않는다고요. 그 속에 들어가 살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거 나도 하나 더 가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왜? 무너질 건데. 무너지고 나면 그 모든 게 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장망성과 같은 곳이에요. 왜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베드로서 3장 이하에 뭐라 그랬어요? 불에 풀어지듯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 다 무너질 것들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무너질 것을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 아둥바둥하면서 서로 싸우고 네가 사니 내가 사니 그러고 있는 사람 보면 어떻게 보여야 돼요?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져야 돼요. 눈물이 나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 가서 내가 싸우고 있어. 그럼 누가 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탄식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3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다시 비통히 여기십니다. 왜요? 사람들이 또 말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서 죽은 사람 못 살리냐?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조롱하듯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지금 비통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시체가 썩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굴려 뭐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누구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내 말을 믿고 이 돌을 굴리면 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거 열면 우리 생각에 뭐가 나는데? 시체 나오고 썩은 데가 날 텐데,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고요. 사흘 됐고 썩었고 시체가 있는데 그거 돌려 뭐 하겠나?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런다고요? 굴리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분명히 뭐가 있어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그냥 굴리지 않아야 됩니까? 주님 말씀 듣고 굴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굴리면 뭘 버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뭘 버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살면 썩은 내가 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살면 시체밖에 안 보일 것 같은데 주님은 거기 가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 찾아오셔서, 제자들 찾아오셔서 2번이나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안 잡히는데 무슨 깊은 곳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가서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잡혀요. 내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안 잡오던데 말씀을 순종해서 던졌더니 그 물고기가 잡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만 뭐가 일어나느니라?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니까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51절부터 우리 5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는 것 같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거기까지만 읽으면 이게 뭐라고요? 비밀. 이게 비밀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말씀이 거기까지만 먼저 읽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뭐한다? 이긴다. 무엇이? 부활이. 부활이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는 말씀이 뭐 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오늘 본문에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나사로는 부활한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한 건 아니에요. 기독교의 부활은 뭐예요? 부활과 영생이에요. 그 말은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다시 육체의 죽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와요. 그러나 나사로는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때에는 그 뭐 한다고요? 사망을 삼키고 뭐 하리라?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순교.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5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게 뭐라고요? 죄. 죄의 삭은 뭐다? 사망. 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요. 그러니 이 죄가 곧 뭐다? 사망이다. 육체의 죽음이 사망이 아니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걸 뭐 하신다? 다 승리하셨다. 그래서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게 뭐라고요? 승리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계시록 어디예요?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뭐라고요?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부활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거예요. 그게 승리라고요.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주님이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 되셨고 우리에게도 뭐라 그러세요?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뭐 할 거다? 승리할 거다. 누구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그래서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이 세상을 이긴다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뭐라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뭘 하냐면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고린도후서의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왜요?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뭐 하시는데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진리 가운데 살게 하세요. 그리고 나면 뭘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더 어떤 것도 우리를 누르지 못하고 묶을 수 없다니까요. 그거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자유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달마 그림이 나를 누르지 못해요. 더 이상 북어 떼가리가 나를 누르지 못하고 부적이 나를 누르지 못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한빛빌라 이사 갔을 때 전에 들어갔는데 저는 몰랐어요. 이삿짐 한참 나르는데 심사모가 저한테 저 위를 뭐라고 문 위에 봤더니 노란 부적 2개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뛰라고 그랬더니 싫대. 제가 뛰었어요 그냥. 싫대. 부적 띄면 뭔가 안 좋은가? 여러분의 집에 혹시 이사 가는 곳에 부적이 붙어 있거든. 저를 부르십시오. 저거 잘 띱니다. 전문가예요. 100장이라도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을 누르지 못합니다. 죽을 4자를 아무리 써도 여러분을 누르지 못하고요. 엘리베이터에 숫자 4층에 F 안 쓰고 4자 썼다고 죽지 않고요. 빨간 글씨 썼다고 죽어도 안 돼요. 왜요? 여러분 민수기 보세요. 바락이 반란 불러가지고 저주 좀 하라고 아무리 해도 저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안에 내가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면 어떤 것도 우리를 누르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풍부함도 나를 누르지 못하고요. 빈곤함도 나를 누르지 못해요. 어떤 것도 건강도 나를 누르지 못하고 아픈 것도 나를 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옮겨놓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시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시면서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없는 것은 아멘. 둘러선 이 무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가 뭐예요? 살아나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 선생님 널 부른다. 그 말 한마디 듣고 마리아가 뭐 했다고요?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갑니다. 마리아가 지금 집안에서 뭐 하고 있었는데? 나사로 죽어서 슬퍼하고 울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 한마디에 급히 일어나 나갑니다. 그 모습이 나사로가 죽으면서 일어나 나가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돼요. 사망 권세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우리가 주님이 너 이리로 와라 그러면 그 말씀 듣고 뭐 하셔야 돼요?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날 오전에 예배제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저는 다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아픔이 있든 어떤 괴로움이 있든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거 다 이기고 여기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누르지 못합니다. 10cm 구름 가자도 여러분을 누르지 못하고요. 두꺼비도 여러분을 누르지 못하고요. 동양화도 여러분을 누르지 못하고요. 트럼프도 여러분을 누르지 못하고요. 어떤 것도 여러분을 붙들지 못하고 누르지 못해요. 왜요? 주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만 하면 오늘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쫙 이렇게 헝겊으로 이렇게 감아 놓으니까 얼굴까지 덮어놨어. 근데 그 상태 그대로 나와요. 주님이 부르니까 그 상태 그대로 나온다고. 어떻게 나왔을까요? 옛날 홍콩 영화처럼 강시처럼 이렇게 통통 튀어나왔을지 아니면 총총총 걸어놨지 모르지만 나왔다고. 그 모습을 주님 뭐라 그랬다고요? 야, 묶은 거 풀어놔라. 그리고 다니게 해라.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묶였던 게 풀리고 자유를 얻게 돼요.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한마디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마 주님이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나와라 그러면 아마 모든 무덤에서 다 나왔을지도 몰라. 근데 주님이 콕 집어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가 나와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때 마리아와 사람들이 찾아가요. 그리고 돌이 굴려져 있는 걸 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천사들이 앉아있죠. 머리 발끝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는 그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이 사람들이 왜 울었을까 여자들이? 예수님 시체가 없어서. 예수님이 시체가 있으면 울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부활 안 했으면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도 사함받지 않고 우리는 제일 불쌍한 자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울어요. 왜? 아직 모르니까. 그게 기뻐해야 될 일이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도 느헤미야 10장인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안식일에 사람들이 다 우니까 뭐라 그래요? 울지 마라. 이 날은 여호와의 성일이 너희들이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너희 힘이다 그런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며 통회하며 자복하지만 그와 함께 회개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살아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뭐 할 거니까요? 살아날 거니까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서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게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을 듣고 이 3절에서 뭐 했어요?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지나간 때로 족한 줄 알고 그 죽음의 삶과는 이별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같이 극한 방탕으로 다리짐질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뭐 한다고요?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리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아직도 여러분들을 밤만 되면 한 10시, 9시, 10시만 되면 술자리로 부르는 문자가 오십니까? 전화가 오십니까? 당당하게 외치세요.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나는 이제 그 극탕 방광에서 돌이켜서 그곳으로 다른질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전화한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얘가 미쳤나 보다. 그러고서 전화를 끊겠죠. 한 방에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한 방에. 얘 정신이 나갔나 보다. 한 방에 끊어진다니까. 다시 전화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나사로가 나오라요. 로마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으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만나오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던 불법에 이른 것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루어라. 그게 뭐라고요? 나사로가 나오너라.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은 이제 뭐 하셔야 돼요?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죄의 법 아래 나를 이끌어가는 사단의 유혹과 나의 욕망과 나의 죄된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셔야 돼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사로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 이병수야 나오너라 하면 이제 여러분은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시작. 이병수야 나오너라. 네, 여러분을 듣고 있는 모든 자리에서부터 나오셔요. 이제는 거기서 나오셔서 주님께 나오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저 바벨론, 무너진 바벨론에서 그 사망 권세의 종노릇 하던 삶에서 자유 누르시고 그 자유 안에 주님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